가장 오래된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이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의 가정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담 하와의 가정보다 더 오래된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어쩌면 창신교회 성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브라질에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일부 성도님들이 이걸 짧게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아들의 사랑을 또 아버지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우주 가운데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 이외에 피조물이 있는데 이 모든 전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코스믹 패밀리, 우주적인 가정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로서 또 사람이 아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선물을 받아 누리고 또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물을 나누어 주는 기쁨, 또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선물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먹을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제공하는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선물 안에는 사치품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사치품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일, 또 신약의 맥추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찍어준 도장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더 깊이 아버지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성령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으로 태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고 성령님은 오시고, 그래서 태어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이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아주 말의 표현은 간단한데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심오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을 하려면 공기가 움직여야 됩니다. 공기의 흐름이 없는 곳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호흡, 이 호흡,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호흡을 불어내시는 것 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그 바로 호흡, 그 바람이 성령님이시고, 호흡을 불어내신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체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목욕을 하려면 산으로 갑니까? 어디 수영장으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수영장으로 가야 됩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수영하려면 어디 깊은 곳으로 가야 되죠. 성령 하나님은, 아이들 이해를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수영장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사랑의 수영장입니다. 또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있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 가야 사랑의 놀이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놀면서 기뻐하듯, 또 사랑의 수영장에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듯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분도 성령님,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도 성령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기쁨을 알게 하는 분 성령님, 예수님이 받아 누리는 사랑과 기쁨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 또 우리가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았으니까 나도 좌우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베풀어 줘야지 하고 베풀고 나누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필요한 것. 사치품을 주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차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어떤 차 사주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차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포르쉐 사주세요 하면 이게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르쉐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장난감 포르쉐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사치품이야 하고 야단칠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그래요? 그렇지 않죠. 초콜릿 사주세요. 나 초콜릿 좋아해요. 그래, 얼마나 사줄까? 한 트럭 사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 욕심을 구하는 거, 그래, 고맙다. 엄마 아빠가 집을 팔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거지가 돼야 되겠지? 괜찮아? 그래도 사줘야 하면 괜찮은 아이예요? 좀 병원에 좀 가서 점검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점검 받아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얘기하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 가운데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생선, 알, 계란이죠. 생선, 물론 아이들 중에 생선 싫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구할 때 필요한 거는 유익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구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는 압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자, 좋은 게 뭡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만 필요한 것인가요? 자, 여기 생선, 계란, 그 다음에 빵. 그럼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다 옷 입고 왔는데 옷 얘기는 안 하네요. 옷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생필품이에요. 그럼 옷만 필요해요? 신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늘 다 신발 신고 왔는데 신발도 필요한 거예요. 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공부하는데 연필 필요하고 또 노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도 필요하죠. 그 필요한 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근데 단번에 주진 않아요. 얘가 필요한 척 하는 건가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하고 좀 기다려요. 그래서 엄마 내가 어제 아빠 어제 내가 이거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사주세요? 그러게 또 그래 줄게.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 내가 또 얼마나 더 얘기해야 돼요? 나 이제 이거 안 주면 나 밥 안 먹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질질 끄는 부모는 없는 줄로 압니다. 주세요. 그런데 엄마가 아닌 자에게, 아버지가 아닌 자에게 옆집 아저씨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 연필 필요해요, 아버지 나 밥 필요해요, 나 옷 필요해요, 아줌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이웃 아줌마한테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고맙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네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니까 그래 뭐가 필요하다고? 연필? 노트북? 아이폰? 그래 사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야지 너 정신 나가니? 내가 네 엄마로 보여? 내가 네 아빠로 보여?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엄마나 아빠나 우리에게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의 첫 출발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이 아빠, 엄마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고 자식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애가 기도해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거는 필요한 거 구하는 거다. 필요한 거를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랬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는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내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좋아하는 이거는 엄마는 싫어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엄마가 싫어하더라도 이 맛있는 좋은 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엄마가 기도를 엿듣고는 그래 아들아 참 잘한다, 그 기도 계속해라, 너 그 기도 계속해.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실 줄 몰라. 그런데 나는 절대 안 줘. 그렇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응답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손발이, 부모의 손발이 이게 하나님의 손발이거든요. 분명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를 엿듣고는 기도 엿들은 척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네가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사왔어 라고 하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를 쓰셔요? 엄마 아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필요한 것은 생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말씀한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없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없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또 입는 그런 육신적인 음식 이런 것만 생필품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게 우리의 생필품입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면 음식이 없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이 이것 기도하라고 낸 것,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성령님이 도와서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자, 이거는 사치품을 구하는 겁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한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걸 구하면 주는데, 부모님이 아닌 자에게 아저씨한테, 아줌마한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닭살 돋는다 그러지 마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절대 구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또 구해도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잘 진행되어 나갈 때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의 반응을 주변 사람에게,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얼마나 필요한 것을 언제까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실 때까지. 자, 사치품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계속 구하면 주십니까? 안 줍니까? 준대.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자, 어느 집에 밤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미 식사가 끝난 지 오래돼가지고 집에 그 손님에게 베풀어줄 식사 대접할 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랴부랴 옆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옆집에 가서 부랴부랴 빵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빵이 필요하니까 옆집에 간 거예요. 다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집에 가면 빵이 있을 것이다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마귀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마귀님, 사탄님, 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들이, 딸이 자식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이마 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손님을 맞은 그 사람이 옆집에 갔어요. 빵 3덩이를 구해요. 이거는 사치품입니까? 필요한 겁니까? 손님 대접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옆집은 빵이 있나요, 없나요? 빵이 있죠. 빵이 있는 집을 간 거예요. 동네 다 알잖아요. 숟가락이 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간 거예요. 인간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는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문을 두드려요. 부셔요. 부실 정도까지 나가요. 일어나 달란 말아요. 손님을 대접해야 동네 명예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다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어제 빵 굽는 거 많이 굽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라 주는 게 아니고 하도 귀찮게 해서 강청해서 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데 막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하나 먹고 사라져라, 그거 아니죠.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가장 위대한 선물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보다 필요한 게 좋은 겁니다. 그 필요한 것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필요한 걸 해야죠. 학생이니까 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뭐 공부하는데 나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예습도 잘하고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왜 도와주세요? 필요한 거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최고의 응답으로 주시는 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입니다. 성령. 이미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님이 만져지지 않아도,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분 째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사모하게 만들고, 나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 가질 거예요, 예수님처럼 베푸는 손이 될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벌렁벌렁 이렇게 와서 그 사랑에 넘실거려 넘쳐서 나가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단 한 사람도 호흡을 쉬지 못하면 죽듯이 성령의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밥 주세요 그러는데, 야 어제 줬잖아, 물 주세요, 어제 줬잖아, 조금 전에 줬잖아.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거니까 또 주고 또 주는데, 성령님이 이미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 IQ가 좋아지고 EQ가 좋아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문화, 기술, 이 모든 좋은 것들,
인류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문명, 문화, 예술, 학문, 이 모든 기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공부하고 사업하고 할 때 성령님이 더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불신자하고 하는 일하고 겉으로는 똑같지만 빛내게,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고 그걸 보는 사람이 혜택을 누려서 심성이 선해지고 아름답게 되도록 하시는 게,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에 플러스 슈퍼 선물, 슈퍼 초슈퍼의 선물,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버려야 되겠네요, 욕심 버려야 되겠네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나는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 주셔서 해결하시고, 또 다른 것 해결하시고, 나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또 기도하고, 한 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도와주셔서 천재가 되게 하셔요. 천재라는 말을 하늘이 내린 그 인물이란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천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일 구원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 성령님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랑과 기쁨의 윤기가 빛나서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